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기구치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고 저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유학 시절에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양인이 1등을 하니까 영국의 백인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이 들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인 학생들 중에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영국인 학생이 늘 2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도저히 1등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기에 갑자기 이 기구찌라고 하는 학생이 독감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몇 주간이나 결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야, 드디어 이제 백인이 1등을 하게 생겼구나. 이제 브라운이 아마 1등을 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 학기에도 기구찌라는 학생이 1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사정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가 하면은 매일같이 브라운이 그날 강의를 자기의 노트에 적어가지고요, 병상에 있는 기구찌를 찾아가서 매일매일 1대1로 전달 강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브라운이 말합니다. 나는 감기 때문에, 그대가 실력이 아니라 감기 때문에 1등에서 내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이 브라운이라는 학생의 마음씨가 정말 깨끗합니까?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두고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을 생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은 이 브라운이 참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떠올릴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니,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니라 이 브라운은 자기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1등을 하고 싶은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정당성을 지키고 싶은 대단히 고든 사람이다. 제가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떠올랐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 세 번째로는, 자, 요즘같이 이렇게 비겁하고 저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끌어내리지 못해서 별 못된 짓을 다 하는 이 시대에 저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참 깊구나. 이 기구찌가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이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브라운의 처신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하지 않고 경쟁 상대의 곤란한 처지를 배려해서 그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지 너무나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 깨끗한 그의 마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이 깨끗하게 이타적인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절을 함께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록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요,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인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에게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인간에게 과연 이런 마음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울 수가 있죠. 가만히 우리가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갖다고 생각하고 자,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남편이 지금 불편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불편합니다.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여기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마음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 내가 남편에게 피해를 입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 아내에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저 사람하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점점 옹졸한 인간이 되고 있다, 결혼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상대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피장파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상대방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남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남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헤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사이를 회복할까 하는 비결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남의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이 사태의 책임을 그가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미안한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배우자가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 불행한 표정이 나 때문에 저런 불행한 표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은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한 표정을 가질 텐데 저 불행한 표정을 보고 나도 지금 불행해지고 슬퍼지는 것이죠. 그 탓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행복하게 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겠다. 자기 죄에 빠져서 인간이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책임지사 담당하여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비결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이 외치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남에게서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를 책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가 약해서 그렇구나, 그가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대신 채워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처한 교회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저를 돌아본다면 제가 온전히 모르는 것도 있고 저의 생각이 못 미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 목사님을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좀 채워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우들을 뵐 때 이렇게 아프시구나, 이렇게 불편하시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저 부분을 염려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항상 목회자가 이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교우들을 잘 섬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성공하고자 한다면 항상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물고 뜯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마음이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미담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주님은 지금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이셨습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주님은 지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많은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는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 주님의 능력을 범접할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잊기 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배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유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 같은 것은 닮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보배로운 말씀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의 이 소중하고 보배로운 말씀들, 우리는 철저하게 암송할 정도로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복음서 도처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수많은 잠언들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 자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마땅하고 분명한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온유하고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하셨던 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타인을 기쁘게 하셨던 이 성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무엇이 결핍할 때, 어떤 부족한 부분이 나에게 보일 때 내가 분노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람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될 텐데요,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물고 뜯었습니까? 공생의 초창기부터 물고 뜯었습니다. 공생의 초창기의 첫 번째, 두 번째 몇 장면 빼고는 그 다음부터 주님을 물고 뜯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것이 별로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시선은 지금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걸림돌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것, 하늘 영광에 사로잡혀 계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뜯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저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에 별 시덥지 않은 것에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꿋꿋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다면 온갖 우리를 물고 뜯는 그러한 이 세상의 소리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5장이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장은 로마서의 결론처럼 지금 말씀하는 이 바울의 권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타인을 기쁘게 할 때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모습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해 왔습니다. 최근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물고 뜯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세우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덕을 세우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온 미담교회는 더 깊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끌고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7, 8, 9월은 삶의 예배자가 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간증이 있어서 그것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미국인 목사님 중에 로버트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1975년에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그분은 이제 벌목을 하다가 갑자기 심한 복부의 통증을 경험합니다. 그가 집에 이제 너무나 힘들어서 누워있는데요, 막 각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복부 동맥에 파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심각해서 그가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그의 임사체험을 전하는 겁니다. 자, 거기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한번 나눠보면요, 자신은 이제 죽음의 직면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저 줄 끝에는 하얀 빛이 있었고 그것이 천국의 입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줄지어 가다 보니까 왼편에도 한 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왼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가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 전 인류가 이 시간대에 죽은 사람들 중에서 약 98%의 사람이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까운 길까지 오다가 그 문 앞에서 고꾸러져서 지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신기하고 특별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평생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던 것을 자기들의 의복으로 입고서 줄지어서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살펴보는데요, 어떤 남자를 봤습니다. 어떤 남자를 봤는데 그의 온몸에 1달러짜리 지폐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돈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인 것이 알아집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참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잔디와 같은 것으로 자기 옷을 해입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평생 정원을 너무나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을 경배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팔에 온통 주사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그가 평생 마약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 위스키병이 솟아나 있습니다. 그의 우상은 술이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는 한 500kg 정도 되는 호박 같은 것이 그의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느니라. 그는 무신론자로 살았었느니라. 이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평생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지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장성하면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의 말씀을 말세의 경고로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경고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단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지 않아도 괜찮다면 왜 돌아서라고 말씀하겠느냐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읽는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읽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맞춰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될 텐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러분, 왜 강조하겠습니까?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면 돌아서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요, 우리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교회 지체들의 목표는 서로 뜻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교훈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교회의 가르침이 결코 낮은 단계에서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높은 단계에서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주님의 기준과 수준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이끌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을 보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마땅한 수준의 높은 뜻을 가진 말씀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마음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타인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영적인 능력도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높은 뜻이,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먼저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게 하고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남 한평 출신의 박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분인데요, 그가 자기 젊은 시절에 간증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서울에서 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박 선생은 인상이 참 좋은데 주일 예배 때 안내를 좀 서주세요. 그랬더니 누굽니까? 박영민 목사님, 당시 청년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기쁜 마음으로 주보를 들고 주일 이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를 서고 있는 자기를 보더니 흠칫 놀라는 겁니다. 그 자매가 거기서 거의 놀래 자빠질 정도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민 청년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놀래 자빠질 정도로 잘생겼나? 그런가 하면 이제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에게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놀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며칠 전에 자살을 하려고 약을 잔뜩 사가지고 챙겨가지고 아침에 이제 죽을 곳을 찾아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죽으면 부모님께 불효가 되니까 이제 죽을 곳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죽어도 불효인데 아무튼 이렇게 죽을 곳을 찾아서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행복한 어떤 분위기를 풍기면서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경책을 끼고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지는가 하면 나는 지금 이제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저렇게 신나게 가고 있는가? 지금 이제 성경책을 끼고 있는데 저가 지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교회를 우선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주일에 이제 가까운 동네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놀랐냐면은 그때 자기를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주보를 들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 청년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즐겁게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자매는 자기 눈앞에서 그 모든 약을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생명은 사망을 이깁니다. 이것이 불변의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오직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발견되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왕으로 우리 안에서 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뻐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살릴 수 있고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 생명에 흔들림 없이 붙어 있는 것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